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이 시작되어지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때의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모세, 오경, 구약 전체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마땅히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발견해내는 그 발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모세오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미적으로는 좀 찾을 수가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의문이 좀 생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구약이 쓰여지기 전을 우리는 창조의 세계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구약을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쓰게 만들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도대체 목적은 무엇인 건가? 성경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처음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뭘 공부하기 전에? 구약에 계시던 메시아, 예수를 알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시편 19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또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다음에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물 위에 당신의 영광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졌다라고 보면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은 조금 뒤로 좀 제껴놓겠습니다. 제껴놓고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보면 왜 우리는 만물 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접근을 좀 시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틀리다하고 다르다는 좀 다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르다, 뜻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죠.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쩐다? 높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높아요. 높아.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낮은 차원의 것이 높은 차원의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높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땅에 적셔요. 근데 그 땅에 적시는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무엇을? 종자와 곡식을 만들어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예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서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달라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려서 그 낮은 그곳에 있는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 차원이 다른 밑에 있는 인간 세계에 무엇인가를 내리는데 그 내리는 것이 비와 눈이 아니고 뭘 내려요? 저를 보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말이 어떻게 낮은 땅에 내려서 그렇죠?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완성한다,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릴 때에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보낸 일에 무엇?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한다. 즉
완성,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달라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영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알 수 있으려면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그게 뭐예요? 그렇죠. 위에 계신 분이 땅에 뭔가를 내려보내 주셔야 돼요. 그게 뭘 내려보내 준다고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만물 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당신을 드러내어 계시해 주셨다. 그게 19편 1절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6장 3절에 보세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갈까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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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대요.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어디에?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물을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물 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칠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많이 못 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깐 넉나가면 금방 놓쳐버려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오늘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신실함, 신성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를 해줘야 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했어요.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시는 뭐예요?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지금 성경을 지금 시편 19편 1절, 이사야 6장 3절,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계시로서는 자연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의미 너무 달라서 모르고 죄로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말. 그게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내용이었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기에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40장 5절을 볼래요, 이사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연 계시로도 아니 되어져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너무 간극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냥 헛되이 하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입의 말씀, 그곳에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오케이.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말이에요. 말. 생각이 어디로 옮겨가서 표현되어지느냐? 말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차원이. 그런데 그 다른 차원의 그 생각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로? 말로 바꾸어서 차원이 다른 곳에 내려 주셔요. 근데 그게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분명한 어떤 열매를,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원문을 그냥 직역을 해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잖아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숨.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셔요? 숨을 불어넣으셔서, 즉 성경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숨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보면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정리.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니까 정리하면서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포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필요한데 자연 계시를 주었는데 그 자연 계시를 알 수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계시를 줘요? 자연 계시가 아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시는 말씀 그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소재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 행동을 하셔요. 그걸 우리가 인격적 계시라고 보면 인격적 계시와 명제적 계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무슨 계시? 명제적 계시. 인격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시?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지잖아요. 그 앞에 모세 시대 이전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었느냐? 하나님의 행동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무슨 계시라고 지금 말한다? 인격적 계시라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행동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제적 계시인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의 행동을 소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정리.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는 그 소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마태바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써요? 예수의 행동, 인격적 계시를 그렇죠? 인격적 계시를 소재로 해가지고 명제적 계시인 뭐가 쓰여진다? 복음서 말씀이 쓰여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을 소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세우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설명하셨고 자 봐봐요. 다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일, 그 일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지금 구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 행동, 역사적 계시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그렇죠? 그거라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언자를 세우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설명하셨고 또한 그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가서죠. 그러고 난 뒤에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들로 무엇하셨다? 예언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행하신 일을 설명하셨고 행하실 일을 설명하시고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 그게 구약 전부라니까. 설명하셨고 예언케 하시고 무엇을 행하신 일을 설명하셨고 행하실 일을 예언케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 봐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간극이 큰 죄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당신을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 하셔요? 계시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은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뭐냐 이거지. 그게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계시의 절정, 하나님 영광의 절정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차원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절정, 하나님 영광의 절정은 하나님 무엇을 계시하셔요?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셔요. 그럼 계시의 절정, 영광의 절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라니까. 예수 아셔요? 과연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안다. 아시죠?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하나님이시다. 좋았어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인데 전능자는 괜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그렇죠? 복음할 때에는 뭐가 복음이에요? 이광철 집사님.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상이 엄마는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각기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박도경 집사님 전화에다가 한 번 만나줘요 랄랄랄라 제발 부탁해요 랄랄랄라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랄랄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아니군요. 예. 그럼 그게 복음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이어야 돼요.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복음, 구원, 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믿음 이야기를 할 때도 믿음 나 믿어.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죠?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일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 구원, 그 복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의 절정, 영광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절정이요 계시의 절정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믿죠? 근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가 전능자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전능자의 의미가 귀신도 전능자라고 불리잖아요.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수는 전능하신 엘로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절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정리하고 넘어간다라고 보면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이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독생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독생자라는 의미는 언제 생성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고 난 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영어를 잘하는 이정상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로 도망갔으니까. 그런가요? 거기에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시제가 바로 미래 시제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말씀이 여호와라고 해도 되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의 그 사고 구조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뭘로 봐요?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방법으로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그 이론이 맞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컬어진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랬다? 엄마는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 있고 성부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있어서 그 성자 하나님, 말씀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너무 간극이 있어서 알지 못하고 죄로 막혀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근데 그 계시, 첫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계시, 당신이 직접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심에 그 영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예요?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건 예수지만 원래 그분은 누구셔요? 여호와셔요. 분명한데.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은요, 언제 쓰여졌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쓰여져요. 태어나셔서 이 땅 위에 있으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의 존재는 여호와로서의 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당연히 뭘로 봐야 돼요? 아버지로 보여야 돼요? 독생자로 보여야 돼요? 이미 아들로서 정해진 뒤에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그 말을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 인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은 영광인데 무슨 영광으로 보인다? 아들 사람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혼돈스러워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들이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을 할 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차별되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의 영광 따로, 아들로서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따로인데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술술술술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하겠어요? 안 들어가게 하겠어요? 들어가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거라니까. 그럼 다시 한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조금 더 깊어졌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못 봐요. 못 보는데 아까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품속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엄마 품. 엄마 배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하고 캥거루 같이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독생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14절하고 18절을 통하여서 아하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여호와예요?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다른 분 아니에요. 성부 있고 성자 있고 성령 계시고가 아니라 한 분이신 분이에요. 한 분이신 분. 자, 그럼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먼저 봐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7절. 아, 7장 7절을 보고 이상하다. 이 구절이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14장 7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니 죄송해요. 왜 이러냐 오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고 아 예수를 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니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게 곧 나를 본 자는 누구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뒤에 가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9절로 넘어가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뭐라고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아버지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보여줄 아버지가 없어 이놈아.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안 보여주겠어? 우리는 이 구절을 뭐라고 생각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해요. 정상이를 본 자는 이은재를 보았다? 그렇게 말 안 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이미 너희들은 보았다 보여주었느니라 다 7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보면 예수는 곧 누구다? 아버지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못 보여줘. 그 말도 되죠? 보여줄 수도 없어 이놈아. 보여줄 아버지가 뭐 따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절대 아버지를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전에 강론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라.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 근데 그런데 우리는 근데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는 참 오랜만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그러면서 여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분이시니까 보여줄 수 없고 나를 본 걸로 무엇해라?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내가 여호와이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났다라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버지의 영광 선포, 창조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었어요? 당연히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행하신 일을 네가 보고 믿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인데, 성탄인데 부활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4장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7절부터 읽었던 내용처럼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강론 주제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약 지금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여기서 끝날 일 절대 없어요. 그럼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막히고 막혀 여러 가지 의미로서 무엇을 하신다? 계시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 계시는 뭐다? 말씀 계시다.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거다. 그 말씀 계시의 절정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누구?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누구다?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두 번째 제목, 계시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시가 임했는데 계시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계시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자주자주 그 빼먹고
찾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관사예요. 그 구원, 그 믿음, 이런 거 다 빼먹었어요. 그러나 상관하지 말고 지금은 뭐 우리가 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까. 그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시의 목적, 그 말씀 계시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뭘 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맞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목적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말씀이 계시되어질 때, 말씀으로 계시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긍휼과 용서의 열매고, 거기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번 또 가서 볼까요? 8절로 11절을 봤었는데 6절로 7절까지 보면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과 무엇? 용서. 두 번째,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6절로 7절을 봤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5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계시되어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드름 묻은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첫 번째는 긍휼과 용서요. 그리고 기쁨과 평화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계시는 필수적인 거예요.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시는 뭐라고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맞죠? 마지막 세 번째 계시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긍휼과 뭐가 있다고요? 용서. 근데 그게 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요 성경을 연구하면 뭐가 오는 줄 알았어요? 구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구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으로 안 나가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알게 되어져서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너희의 원하는 영생이 구원이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 그럼 뭐 계시의 목적은 당연히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 선포요.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계시,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이 말고 어디?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 이 계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해서 될 내용이 아니다. 오늘날 무슨 내용을 해요? 성경 읽기 시키잖아요. 완전히 주술이에요. 몇 번 읽었다고?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카자흐스탄 한인교회에 가봤더니요. 2명인가 선물 받더라고요. 예배 말씀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광고 시간 해가지고 오는데 누구하고 누구 나오라고 해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선물 착 주더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연구도 아닌데 상고도 아닌데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독경을 외는 것처럼 기독교의 뭐라고 할까요? 그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구원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한 내용의 끝 내용을 가지고 의와인과 신은 버리고 끝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이 그 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시의 내용 이건 구약을 이야기했어요. 구약 이야기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은요. 구약을 이야기해요. 그 구약은 예수 증거의 책, 예수를 증거한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왜 죽여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안 받아들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논법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의 그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 말하는 걸로 들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들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려 죽이려고 하죠. 이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도 아니요. 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후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자신도 내가 나를 증거하면 참이 아니다고 그러죠. 그거 나오는데. 나와요. 그렇죠? 그 앞에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증거하면, 아니, 요한복음 5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해서 그 증거가 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5장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로 있다. 그럼 누구예요? 37절에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36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 참 앞에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거 약간 도른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설명인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세례 요한의 증거 필요 없어. 내가 나를 그런다고도 안 해. 그럼 너를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안 보여. 네가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신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줘? 믿어주겠어요? 더 정신병자로 알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곧 기적을 통하여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36절의 내용이라고 보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신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5장 36절로 39절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 아버지가 증거하셨다고 그랬죠? 증거의 방법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내가 행하는 뭘 봐라? 기적을 봐라. 기적을 봐라. 행하는 그 일을 봐라.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 그래? 구약이 그렇단 말이야?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공부했다니까요. 얼마만큼 철저히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캐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광고했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라고. 부단히 공부했어요. 두어 개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부단히 공부는 뭘 부단히 공부를 해요. 봐봐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 책만 읽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이 책 한 권씩 읽으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걱정스럽죠? 이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권 가지고 와봤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절을 세고 낱말을 세고 단어 수를 세고 엄청나게 연구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관되게 예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4장 21절.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 찾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나의 때 볼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누구를 봤다는 말이냐면요.
예수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로되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를 보았다는 말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것만 보면 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고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그러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죠.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보면, 헬라어 원어 사전에 보면 뭔 말이 있겠어요? 여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를 써요. 중요한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쓴다.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너는 가라.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 표현이라고 보면 I am that, I am은 영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를 봤어요? 여호와를 봤어요? 여호와를. 예수를 봤어요. 둘 다 봤어요? 두 분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게 네. 하나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을 본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을 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선 놓아두고요. 또 하나 보십시다. 뭐 어디로 보자고요? 5장 46절.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어떻게 봤지?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5장 46절. 어,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에 쓴 글에 분명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아니 분명히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말하냐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너희가 모세의 글을 연구했다면 당연히 모세를 믿으면 누구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그 말이에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목사님 그 지금 보니까 응. 예수께서 직역을 한 거네요. 계속요. 네, 할 수 있는 한은 직역으로 가고 네.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 노골적으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지금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수도 없이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접적인 어떤 증거의 존재로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5장 39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읽어도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가 어떻게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지?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지? 모세 오경에 나타났다고 그러지? 구약 성경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는 이름이 안 보여요. 무엇만 보여요? 여호와만 보여. 여호와만 보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좀 그러는데 구약에 들어가서는 네, 궁금하네요. 그래,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구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좀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 됐다라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예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